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고백하시고 또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의 상반절 해프만입니다. 상반절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이 됨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한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다 감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성전을 향하는 절기다. 또 가족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절기다. 친목하는 데서 예배하는 절기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친교를 나누는 일도 참 아름다운 일이요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이 절기의 의미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편향되다 보니까 이 절기가 시작되어져 있는 성전을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방문하신 곳 중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8개 예루살렘에 있는 문 중에 동쪽으로 나 있는 두 문 중에 하나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그 못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왜 병자들이 많이 모였는가? 가끔씩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물이 동하게 되고 그렇게 물이 동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싶은 그런 병자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합리적인 생각 또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식견이 넓거나 또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도전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무서운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역사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저는 매우 아쉬운 일이고 또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자체는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경쟁적으로 누가 먼저 가느냐, 먼저 가는 사람만 낫게 하는 그런 경쟁의 사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집중하는 자, 언제 천사가 임해서 물이 동할지를 집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건 대단히 귀중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도 좋고 은혜라고 해도 좋고 축복이라고 말해도 좋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역사를 보면서 아유 이건 뭐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야, 아니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합리석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프로치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갈망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현장에서 한 사람에게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인도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봤지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얘기가 이 38년을 했으니까 막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문을 본문대로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봤더니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움직이진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명이 뭔지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맨 처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 사람이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장 그 중에서 오래된 병을 오래 알아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뭐 50년 안 사람이 있을 수도, 알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혹시 계속 누워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서 그래서 그걸 주목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사실 거기에 누워 있는 병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병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중해서 그랬을까? 근데 그런 언급도 없고, 또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봐서 자기 스스로 걸어갈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중병은 아닌 듯 싶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주목하고 이 병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모세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 시대의 인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인물됨을 가지고 택했다는 그런 것도 없고, 무슨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나 또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의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신비고, 그래서 은혜는 신비롭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자격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나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쁘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배운 게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역사하신다는 게 왜 은혜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역사를 이루겠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자격에 제게 있어서는 충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는데 자격과 요건을 따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택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이 사람을 택했다는 말은 그의 병을 앓은 횟수 때문도 아니고 그 병의 증세 때문도 아니고 누워있다는 병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택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택함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 사람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에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언급도 없고요. 또 병이라는 게 생기자마자 베데스다 가서 누워 있어야지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야 이런 약도 좋다고 그러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하다 안 나니까 그러니까 갔겠죠. 물론 38년 다는 아니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못에 나와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짐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주님께서 물으시는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가서 나음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빨리를 못 갑니다 라고 경험을 얘기한 거 보면 거기 꽤나 그 못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못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나은 역사들을 많이 봐온 사람입니다. 아마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참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 갔고 누구는 간발의 차로 두 번째로 가서 아쉽게 못했는데 세 번 만에 갔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얽혀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단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는 경험을 못한 겁니다. 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을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절실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황망한 질문이 없습니다. 병자 보고 낫기를 원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김순덕 집사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데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낫기를 원하세요? 그래 보세요. 그거 참 섭섭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38년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병에서 낫고 싶다는 간절함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거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이 병을 걸려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병문안 인사를 하는지를 모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는 낫길 원하냐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거리를 두고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계속해서 병에 시달리니까 낫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사는 것 같지만 아마 병을 오래 아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지병이라고 그러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병의 초기 단계와 지금 오랫동안 앓고 나서는 병에 대한 태도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뀔 적이 많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이 말은, 이 병자는 아마 정말 오랜만에 들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병자를 문안할 때에 처음에 병에 걸리면 아이고 어떡해요, 빨리 나셔야지요, 아이고 뭐 그러면서 자기 경험도 얘기해주고 뭐 그래요. 저도 뭐 병원에 있으니까 위문 오신 분들이 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나실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뭐 이런데 뭐 문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위로가 되지요. 그렇지만 이 병이 하루, 1년, 10년, 30년 간다고 보세요. 가서 물어보기도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30년을 앓고 있는데 가서 낫으면 좋겠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을 이 사람은 굉장히 들은 지가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병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는 이 병의 낫기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지요. 낫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하지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그것이 한 달, 1년, 10년 가보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린 게 그냥 삶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려니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병이 낫는다는 생각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그분의 모습도 아마 사뭇 다를 겁니다. 여기 소문을 듣고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병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여기 이렇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그때 내가 들어가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고침은 못 받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는 못 고쳐도 사람이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 낫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야, 진짜구나, 소문만이 아니구나, 그러면 다음번엔 내 차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번번이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차례 그 일이 반복되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무뎌지는 거죠. 자기가 왜 그곳에 왔는지에 대한 절실함이 점점 더 무뎌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뭐 많이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사람들이 막 올 것을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될까 뭐 많은 기대를 갖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즈니스가 그냥 그것처럼 반복해 보세요. 무뎌집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비단 우리의 생활의 뭐 어떤 한 면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주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건 낫겠다는 열망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네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다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얼마나 큰 갈등이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까? 주변에서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면 그건 또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가 보다. 자꾸 무뎌지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은 그러므로 이 병자에게는 네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러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무뎌가는 신앙의 감각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해주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 영상으로 김 집사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순덕 집사님,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번 보셨으면 아멘, 예, 그렇으면 됩니다. 누구나 병자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낫기를 원한다고 뭐예요? 아니, 낫기를 원한다고 다 나아요? 형편이 안 따라주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낫기를 바라.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낫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낳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나도 도울 사람이 있으면 나 벌써 낳았어. 내 형편이 내가 먼저 뛰어갈 수 있을 형편이라면 벌써 낳았는데 내 형편 몰라서 이러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소리, 또 해본 소리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김창규 집사님,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예스! 나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아니, 뭐 누구 약 올릴 일이 있나? 행복해지길 원하다니, 뭐 행복해지길 원치 않아서 행복 안 하나? 아니, 형편이 이런데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 누가 나를 행복하라고 도와줘? 아니, 내 여건이 지금 행복할 수가 있어? 나도 그런 조건이 있으면 나도 벌써 행복해. 이거 뭐 하는 소리야? 무슨 속에 내가 뭐 행복해지길 싫어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줄 아셔? 라는 마음을, 글쎄 여러분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간혹씩 드는 마음입니다. 장사 잘 되길 원하십니까? 김인자 집사님, 장사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예스! 잘 되길 원합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장사의 장자도 모르시지 그게 뭐 장사가 그렇게 잘 되길 원한다고 되는 줄 아셔? 물건 띄워야지, 관리해야지, 직원 관리해야지, 손님 관리, 복잡해요. 그리고 도울 사람이 있어야지. 내 형편에 지금 이게 지금 장사 뭐 내가 잘 되길 안 해서 지금 내가 이러는 줄 아셔? 라는 생각이, 집사님은 안 가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이 문맥이 잘 흐르질 않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쭉 자기 형편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병자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뭡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몰랐어요. 난 장사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아, 그러시구나. 행복하는 게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아마 그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엔 막 공감만 하면 다 되니까. 예. 그러나 변하지 없습니다. 아니면은,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도움을 좀 구해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이따가 같이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기대할 겁니다. 아니면 아주 익사이딩하게, 아, 그래? 그러면 따라와. 가지고 가서 풀에다가 딱 옆에다 놓고 물을 딱 동하게. 아, 주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물 딱 동하게 하고 딱 아무도 모르게 딱 들어가면 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터인데 주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늘상 그 병자를 고칠 때 하시는 말씀하고 좀 달라요.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낫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낫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서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병자가 왜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병을 못 고쳤나요? 그것은 지금 이가 얘기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도움을 받아서 빨리 가면 되고, 아니면 자기가 성한 몸이라서 그래서 빨리 걸거나 뛰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보니까 도울 사람이 있네. 아니면 뭐 좀 빨리 가. 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몇 번 반복하면, 글쎄 뭐 머리를 조금 굴리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옆에 가서 딱 있다가, 제가 늘 얘기, 이렇게 있다가 탁 굴르면 그냥 쏙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병을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뎌지기도 했지만, 그 병이 낫겠다는 그 연못에 온 그 목적이 무뎌지면서 그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그 자리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기 자리라는 건 침상을 얘기합니다. 누워 있을 때, 쉴 때, 이게 물이 동할 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다음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여튼 거기에 있기 위해서 편안한 침상을 이제 마련한 것이겠죠. 물론 처음에 그걸 마련할 때야 임시로 쓰려고 했겠죠. 언제까지? 내 병이 나을 때까지만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누워가지고 여기저기 자꾸 배겨요. 그러니까 뭐 스펀지도 갖다 대기도 하고 이불을 넉넉하게 대기도 하고, 앉아보니까 또 뭐 햇빛이 자꾸 쬐. 그러니까 뭐 그늘 쪽으로 좀 옮겨보기도 하고, 고참이 되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그냥 임시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더 편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자리를 편한 곳으로 또는 편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 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들고 일어나라는 말은 너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을 거둬라, 그런 뜻인데 그냥 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네가 지금 이 연못에 와 있는 목적이 여기서 침상에 누워서 편하게 있으려고 와 있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 편한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여기 온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이 침상에 편히 앉아서 있으려고, 그래서 누워 있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자리를 들어라. 거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편함에서 벗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가 온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매우 흡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갈망하는 이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할 때 갈등입니다. 또 그러면 그것이 자꾸 하면 신앙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또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더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보다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느냐를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하고,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너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편안을 들어라, 그 편안함에서 네가 일어서라 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그저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갈망하고, 그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 그 은총, 그 축복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곳에 우리가 왜 와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니?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감각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쉽고 어렵고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잣대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에 더 집중하라고 하는 주의 부르심으로 믿고, 오늘 특별히 이 대림절, 새로운 신앙의 절기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케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무뎌진 감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감각이 자꾸 무뎌지다 보니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며 그저 어떻게 하는 게 편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쉬운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에 집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믿어,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살라 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